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 주십시오.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또 많이 이렇게 찾아오려고 애들을 씁니다. 근데 다 만날 수는 없고, 이제 그 중에 선별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정해주면 찾아옵니다. 진짜도 많이들 와요. 얼마 전에 이제 순복음교회 교수님, 저희 한 세대 교수님 또 목사님들 오셨어. 또 전에 기도 받으셨고, 이번 주안에도 저 광주 쪽에 참 괜찮은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제가 시간 목요일 날 된다고 그랬더니 광주에서 저 보러 왔어요. 6시 10분에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교회 문 앞에 11시 40분에 도착, 5시간 반 걸려가지고 왔어요. 또 이제 기도를 해주고, 또 신학생들도 오고, 또 작가들도 오고, 저 이다 작가 얘기했잖아요. 그 책을 잘 써요. 4권이 청소년 권장 도서로 선정될 만큼. 악몽 때문에 시달렸는데 와서 이제 기도받고 악몽이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오면은 제가 가급적이면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밥을 삽니다. 이러다 보니 한 달에 밥값만 한 5,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막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밥을 사주고 나서 두 종류 반응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 종류는 그냥 조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별거 아니죠?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훨씬 마음이 더 갑니다. 책을 여러 권 냈어요. 선물들을 이렇게 주기도 해요. 근데 책을 받은 사람도 반응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감사합니다, 잘 읽겠습니다. 또 한 종류는 그냥 가만히 받고 말아요. 그냥 가만히 받고 마는 사람에게 제 마음속으로 결심하는 거, 다시는 책 안 준다. 그거 왜 줘요? 그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감사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서로 감사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월급 주면은 내가 죽어라고 고생해서 받는 거니까 당연하지, 그러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 복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계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자, 한 번만 더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불쌍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병 환자들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들아 하고를. 레위기 13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들이 꽤 길게 나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런 식으로 쭉 열거가 되는데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자, 피부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뾰루지가 나고 종기가 나고 이렇게 반점이 생기고. 그런데 두 종류예요. 하나는 피부병. 이거는 문제 없습니다. 정합니다. 근데 이게 나병일 경우, 그때는 이제 부정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그냥 다니면 안 됩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어야 돼요. 그 다음에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아랫입술로 윗입술을 가려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빨 구조가 이렇게 하면은 위 이빨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랫입술이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상태로 윗입술을 가리려면 잘 안 돼. 거울 보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윗입술을 아랫입술로 가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요. 이게 나병 환자들 힘들죠.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참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이 몸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이 귀고 코고 이 살이고 이게. 여러분 여자들도 그렇고 요즘 남자들도 피부에 관심이 많잖아요. 막 여드름 나고 이것이 막 도져가지고 이게 흉으로 남으면은요, 이거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흉으로 남는 정도가 아니라 이 썩어 들어가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어제 정치현 집사님이 임종 직전에 있는 친구 예수님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까지 갔어요. 가서 봤는데 완전히 누워서 꼼짝 못하고 의식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이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프겠어요. 가족들 입장에서도. 이 나병 환자들 그런 거죠. 또 하나, 이 나병 환자들은 이 공동체 안에, 진영 안에 못 들어옵니다. 바깥에서 홀로 지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별히 힘든 것은요, 가족들과도 생이별을 해야 됩니다. 장가를 갔으면은 아내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못 살아요. 결혼한 다음에 도지면은요, 아내하고 떨어져야 돼요. 자식들하고 떨어져야 돼요. 여자에게 생기면은 남편과 자식들하고 떨어져야 돼요. 부모 형제들하고 떨어져 지내야 돼요. 참 딱하죠. 안 됐죠. 자, 이들이 10명이나 있어요. 아마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모여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바디메오만 해도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이 나병 환자들보다 깊이가 있어요.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후예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열거가 돼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그 다음에 다윗. 이 다윗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성경이 구조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까?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읽은 본문이 누가복음 17장이죠. 누가복음 4장 한참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끽소리 못하고 나가버렸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퍼집니다. 동일한 사장에 보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일일이 안수하시니까 치료를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가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 거리 둡니다. 진물 나잖아요. 옮을 것 같잖아요. 썩잖아요. 그 몸에 손을 안 대요. 근처 가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개의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냄새나는 몸에, 그 진물 나는 몸에, 그 썩어가는 몸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나병 환자가 치료가 됐네. 또 소문이 막 번져가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천파만파 널리 퍼져나가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도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메시아인 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요. 다윗의 후손인 줄 몰라요. 그러나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세요? 고쳐주시죠.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랬을까? 의사에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가 정함을 받았는지 여전히 부정한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의사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런 제사장의 권한입니다. 제사장. 레위기 1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몸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그런데요, 보통 이 나병 환자로 부정하다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번에 제사장을 찾아갈 때는요, 자기 몸이 나았을 때 가는 거예요. 나은 몸이 아닐 때 그냥 제사장에게 갔다가는 치도고를 당합니다.
큰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귀, 코 떨어져 나가고 썩은 상태 그대로고 냄새, 진물 그대로 나는데 그 몸을 가지고 여전한 그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제가 목회를 이제 꽤 했어요. 나이는 젊지만 오래 했어요. 개척을 일찍 한 덕분에.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요. 순종이 정말 어려운 거구나. 왜냐면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르쳤는데 이 말씀대로 곧이곧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퍼센티지는 아닙니다.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감정 따라, 자기 처지 따라서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해요. 순종하기도 하고 순종하지 않기도 해요. 예수님도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은 행치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예수님의 엑기스가 그 안에 담겨 있잖아요. 결론이 뭐였어요? 결론이? 그 결론을 다 암기시킬까 봐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죠.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었어요. 산상수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거 그냥 가다가 얻어맞으면 어떡하지? 그냥 가다가 이거 돌 맞으면 어쩌지? 이런 마음이 들만도 한데 그 마음 두르고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집 얘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그 얘기를 끄집어대니까 예수님이 쌀쌀맞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민망하지도 않으신지 예수님 말 싹 무시해놓고는 하인들 오라고 그러잖아요. 오라고 하더니 무슨 말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제서야 시키는 거죠.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여러분 이렇게 시킬 때 지금 바쁘잖아요. 잔치집 수종 들으라고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바쁠 때 이 일을 더 시키면 짜증나죠. 게다가 예수님은 그 집 주인도 아니에요. 연회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쓸데없는 짓을 시키는 거예요. 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그럼 아유 짜증나. 그래가지고 대충 신용을 한 반쯤 채우고. 그런데 이 하인들이요 자세가 잘 돼 있어요. 예수님이 물을 채우러 가니까 항아리 아귀까지 채워요. 물이 넘치도록 채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뭐 하나 시켜보면 알아요. 대충 하는 사람, 마지못해 하는 사람, 기꺼이 그 이상으로 하는 사람. 이게 수준 차이가 나요. 자, 이렇게 채운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누구 맞아 죽으라고. 그런데 마리아가 그랬거든요. 시키는 대로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데 뜰 때 변화가 됐는지 가지고 가는 중에 변화가 됐는지 연회장이 받을 때 변화가 됐는지 언젠지는 언급이 없으니 저도 몰라요. 아무튼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볼 무렵에는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해 있었어요. 연회장은 그게 어디서 나온지를 몰라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누구만 아냐면요 시키는 대로 온전히 순종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순종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자신이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 놓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 뭔지조차도 몰라요. 뭘 놓쳤는지조차도 몰라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은 순종하는 성도를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제가요 이 기도 중에 감동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직선적으로 어떨 때는 돌려서
권면을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리고 대다수는 이 강대상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르쳐요. 그런데요,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움직이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찾아볼게요.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10명이 고침받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몸이 나았어요. 알죠? 그리고 그것을 아는 순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소리를 지르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라고. 참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좋은 일이 생기면 첫 번째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상 받을 때 이 방송에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선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들, 그 스포츠 스타들, 대단한 사람들, 그 박수 쳐줘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요거도 먹거든요. 지금 문화가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감독님께 감사하다고, 방송국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먼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거든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지금 물을 왜 마셨어요? 목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생활 왜 해요? 장사 사업 왜 해요? 자녀들 왜 키워요? 여러분, 수많은 것들 겪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명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중에 이 한 사람 참 선택을 잘한 거예요. 나은 것을 깨닫자마자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참 겸손하죠. 여러분, 물은 낮은 곳에 고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고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세요.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아주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서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됩니까? 숨어요. 내 왕이 됐어요. 권력을 누려요. 영광을 누려요. 그리고 마음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유혹입니다. 개척교회에 다닐 때는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다가 대형교회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 높아질 수 있어요. 평신도 있을 때 겸손하다가 장로가 돼서 교만해지고 변질되는 사람 많아요. 가난할 때 겸손하고 다른 사람 앞에 낮출 줄 알다가 돈이 많아지고 난 다음에 건방 떠는 사람들 많아요. 직급이 낮을 때는 겸손하다가 직급이 높아진 다음에 사람들이 막 절하고 사람들이 막 인사하고 사람들이 막 당신 대단하고 막 이렇게 치켜 올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쭐대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거는요, 버림받기 딱 좋은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에게도 직언을 서슴지 않잖아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왕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교만해서 말씀 안 듣느냐 이거죠. 납작 엎드리는 거 좋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 앞에서는 납작 엎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납작 엎드린 상태로 한 번 더 주님께 감사를 표시를 해요. 나음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소리 높여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께로 왔어요.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요.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음이 안 좋으세요. 불편하세요. 기분이 언짢아지셨어요. 왜냐? 나머지 9사람 때문에. 그 내용이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 것 같아요? 그 9명도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어야 되거든요. 감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새버린 거예요? 그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 9 어디 갔느냐? 그들도 와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속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말씀 제가 준비하다가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아마 그 9명이 일부는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을 거예요. 왜냐면요, 이 문둥병,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어도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당신 정해졌다라고 선언을 해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그 확인을 받는 거 굉장히 급하고 중요하죠. 그 다음에 2번째로 가족들, 그동안 못 만나서 보고 싶었던 처자식들, 얼마나 이게 한이 맺히겠어요. 여보, 나 손 봐, 나 얼굴 봐, 내 귀 좀 봐, 멀쩡해져서 이거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집으로 달려가는 거죠. 가족들 먼저 만나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한테 가자, 이런 생각들로 가족에게 갔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여러분 좋은 일 생기면은 그 가족들이고 뭐고 놔두고 일단 친구들 만나서 한 잔 마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 당시에 술 문화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축배를 들이키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제사장을 만나러 갔던, 가족을 만나러 갔던, 친구들을 만나러 갔던, 어쨌든 예수님께 먼저 와서 감사의 고백을 드린 다음에 그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나병에서 자유케 된 것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가 있어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었거든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겁니다. 나병보다, 에이즈보다, 암보다 무서운 게 죄입니다. 왜죠? 이 죄가 죽음을 불러오거든요. 여러분, 병들어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고 나서 죽는 거 아니에요. 늙어서 죽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숨을 넘겨야 되는데 숨을 못 넘겨서 죽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창세기 2장 17절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불순종해서 하와가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니 그도 먹은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이죠. 한 사람 아담을 말하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따라합시다. 죽음은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다. 이게 성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 죽고 나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면은 뭐 세상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장땡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지옥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첨단 의학, 정말 과학 문명이 우주까지 날아갈 만큼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문제는 넘어가지를 못해. 왜 못 넘어가느냐? 하나님이 한계로 인간에게 정해 놓으셨거든요.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잘난 척하고 교만 떨어봐야 사람은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못 넘어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다. 두 번째 죽음. 몸이 죽는 첫 번째 죽음, 그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는 두 번째 죽음. 지옥에 대한 묘사가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영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때문에, 예수의 피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병보다 무서운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자유를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일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어진 은혜들이 많잖아요. 감사할 것들이 많잖아요.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묵상을 해봤어요. 내가 감사할 일이 뭘까?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물론 예전에 너무 제가 영적으로 힘들 때 하나님이 실수를 절대 안 하시는데 딱 한 가지 실수하셨다. 이 아니를 목사 삼은 거다. 생각 들어가지고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해보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벗어났어요. 나 같은 사람, 모자란 사람, 허물 많은 사람 써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뭐가 감사냐? 아까도 이제 예배 드릴 때 느낀 건데 저 화면에 차량 악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경이 지금 도수가 없잖아요. 도수가 없는 안경 왜 끼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안경을 껴 인물이 나아 보여서 낀다고. 얼마 전에 안경을 잠깐 잃어버리고 주일날 설교를 했더니 우리 차명호 집사님이 안경 사준다고. 근데 안경 사준다는 이유가 저를 조금 민망하게 했어요. 안경 안 쓰고 설교하니까 못 쓰겠다고. 못 보겠다고. 아니 그렇게 못 보겠습니까? 예? 이것도 그래도 봐줄만 하지 않아요? 쓴 게 좀 낫기는 하지만. 예. 이 도수 없는 안경 끼고서 저 화면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20년 전보다 제 눈이 더 좋아졌으니. 지난번 김성자 선교사님 오실 때 오흥근 박사님 같이 오셨잖아요. 신경 정신과 아주 유명한 의사분이에요. 그분 말씀대로 시신경은 망가지면은 무슨 수를 써도 복구가 안 된다는데 그거는 사람 얘기, 의학 얘기, 과학 얘기지 창조주 하나님께는 예외 상황이잖아요. 그분이 제 눈을 만드시니까 시신경이 살아나가지고 20년 전보다 눈이 더 좋아졌으니 이렇게 봐도 보이고 이렇게 봐도 보이고 예전에는 안경 끼고도 안경 끼면 먼 거 보이는데 가까운 거 안 보이고 안경 벗으면 거꾸로고 그런데 이제는 양쪽 다 20년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최근에 한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예, 목사님 주변에는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줬어요. 내가 오랫동안 왕따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 기도했다. 또 하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와서 화목하게 하시는데 이 말씀 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에게도 사람 좀 붙여주세요. 이 기도 진짜 많이 했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이 기도가 응답되면서 사람들이 내게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제 성격 때문도 아니고 제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저한테요 메시지 글이 되게 많이 와요. 제가 하나만 잘난 척하면서 인용을 할게요. 시를 썼는데 시 제목이 연구대상이에요. 근데 연구대상이 누구냐면 저예요. 저를 놓고서 시를 쓴 거예요.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 아내가 저보고 잘난 척하지 말라고 했는데 강대상에서 그래서 인용하고 싶어요. 그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한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아니 그의 글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놀랐다. 편견을 깰 만큼 새로웠다. 기차 화통 쌓는 큰 목소리로도 그리 섬세할 수 있구나. 나는 웃었다. 그는 허물을 스스럼없이 얘기했다. 남들이 들으면 자기 자랑으로 여겼을지도 모를 일, 아픔을 웃음으로 소화하는 코믹함이 있다. 정작 자신은 모른다. 투영되는 그리움을 채색한다. 아마도 화가의 꿈을 꿨을지도 모르겠다. 하늘의 군사로 차출된 그는 땅에서 그린다. 그의 캠퍼스는 하늘이다. 이 시를 읽는데 감동이 쓰나미가 막 밀려드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생각이 드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수님께 담임 목사인 게 감사해요. 하여튼 이 감사의 일들 되기 시작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감사가 여러분 나름대로 또 있을 겁니다. 이 감사를 표시하는 방법들은 뭘까?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자. 자, 제가 밥을 사준 얘기를 아까 했어요. 밥을 사람들이 먹었어요. 입술을 열고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 속으로 감사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속으로 하는 거요, 의미 없습니다. 입술로 하세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요,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서 딱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음 구절이 이어져요. 따라합시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마음으로만 믿어. 이게 다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데 속으로 불러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맞춰보세요. 뭐라고 할게요? 제시나 그랬어요. 모르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또 맞춰보세요.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최수설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몰라요, 몰라. 여러분, 고백하세요. 입술로. 입을 열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편 136편에 보니까 감사를 되게 많이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신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1절부터 마지막까지 줄줄줄줄 이어져요. 이게 노래거든요. 찬양이거든요. 이게 고백이거든요. 여러분의 입을 벌리세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우리의 물질로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돈은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설교한 건 하나님 나라,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설교한 거는 기도, 세 번째, 네 번째로 꼽을 만큼 제일 많이 설교한 게 놀랍게도 예수님이 돈이에요, 돈. 그럼 예수님이 돈도 고르신 분이에요? 예수님 돈에 관심 없던 분입니다. 돈에 미련 두지 않던 분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유독 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 예수님이 아시는데 뭘 아시느냐? 사람들의 진짜 우상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 안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 안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의 12신들, 뭐 포세이돈, 뭐 아프로디테, 뭐 아테네, 뭐 제우스, 헤르메스, 하나님과 이런 신들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딱 하나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아요. 주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아끼시면 안 돼요. 다음 주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가르칠 필요를 느꼈어요. 제가 매주 감사헌금을 해요. 매주 선교헌금을 해요. 그런데 절기가 되면은 저도 최선을 다합니다. 이 절기는 그냥 대충 지나가는 기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최대한 감사의 축제로 드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따로 드려요. 11조 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감동되는 대로 이 맥주절을 준비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마음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돈 쓰는데 거기에 마음 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돈이 되면은 여러분 그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우리의 몸으로 감사할 수 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으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건강 가지고 그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있는 게 아닙니다. 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전만진 집사님 중심으로 1층 세미나실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의장노님, 이장노님, 정 집사님.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도 2층에 데코 타일을 깔았는데 이 바닥이 막 긁히고 뭐 묻고 근데 물걸레로 밀어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전만 집사님이 어디서 기계 하나 이렇게 빌려오셔서 그 여의도 순봉교회 장로님이신가, 집사님이신가 하는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기계로 왜 이렇게 갈면서 약품 가지고 쓰니까는요,
2층이요 새 것처럼 깨끗해졌어요. 제가 그거 보고 참 감사했어요. 어제 아내 보고 그랬어요. 교회를 아끼는 분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제 제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대구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려서.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요. 너무 속상해요. 서울에서 6월 7일 날 열렸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벌이자. 그래서 9시부터 11시까지 금요 예배 드리고 11시 반부터 또 이제 2시까지 예배 드리고 또 2시부터 이제 개인 기도 또 모여서 하고 우리 더 모여서 기도하자. 그랬더니요. 그날은 우리 김치림 권사님, 신무인 권사님 몸이 약하신데도 이런 분들도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와서 그렇게 움직여줘요. 그럴 때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같이 참석해 주는 거예요. 저 일산에서 윤 장로님, 이금석 권사님도 같이 참석을 하셨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내 몸으로, 내 시간으로, 내 에너지로, 내 건강으로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자, 입술로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고요. 우리 물질로 고백할 수 있고요. 우리 몸으로 고백할 수 있고요.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종말론적인 비유가 3개가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중에 세 번째 비유, 임금님이 오른쪽에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복을 차지하라. 그러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언제 감옥 갇혔어요? 예수님이 언제 병든 적이 있었어요? 물론 배고프시고 목마르신 적은 있어요. 예수님이 병든 적, 예수님이 감옥 간 적 그런 적 없어요. 또 예수님이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물 주거나 먹을 거 갖다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여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께 은혜를 갖고 싶어요. 주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이 주님께 감사를 표시하고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내 옆에 있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하고 외롭고 답답해하는 심령 하나에게, 그 영혼 하나에게 내가 다가가고 위로해주고 커피 한 잔 사주고 밥 한 번 사주고 끌어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보여줄 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에게 참 잘해주었다,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 생각을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뭔가 텅 빈 것 같은 허전한 그 가슴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걸 느끼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복판에서 낡은 트럭을 몰고 가던 멜빈 다마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 있는 거예요. 이 노인 내가 여기서 저러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냥 안 지나가요. 차를 세웠어요. 노인장 타세요. 어디까지 가십니까? 제가 모셔드릴게요. 라스베가스까지 갑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까지 갔어요. 왜 그거만 나오면 발음이 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려드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양반이 돈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형편이 안 좋지만 주머니가 다 털어서 25센트 노인장 이걸로 뭐라도 좀 사드세요 하고 드렸어요. 그래서 노인장이 여보게 젊은이 명함 한 장 주게. 그래서 명함을 받았어요. 그 노인네가 누구냐면은 하워드 휴즈입니다.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재벌인데 얼마나 재벌이냐? 영화사를 가지고 있어요. 항공사를 가지고 있어요. 호텔들을 수두룩하게 가지고 있어요. 기타 등등의 수많은 회사, 아주 대기업 오너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없어요. 마음을 열질 않아요. 머리맡에 권총 놓고 자고 경비원 세워놓고 자고 그리고도 잠을 잘 못 자고. 이 사람 돈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자기 재벌이니까 잘 보이려는 사람 무신 많은 거예요. 그런데 허름한 옷을 입고 초라한 노인네처럼 하고 있는 자기에게 그 멜빈 다마라는 청년이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 감동을 받았어요.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기사가 났는데 하워드 휴즈가 사망했다고. 세계적인 기업가가 죽었으니까
이건 회장 세상 떠나봐요. 기사 안 나오겠습니까? 이건 회장보다 급이 더 높은데. 그런데 기가 막힌 유언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유산의 16분의 1 그것을 멜빈 다마라는 사람에게 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하워드 휴즈 이 주변에 유명한 사람들 많은데 멜빈 다마는 누군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유언장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친절한 사람이 멜빈 다마이다. 부자인 줄 알고 친절한 일 베푼 사람은 많은데 그렇지 않은 자기를 라스베가스까지 태워주고 형편벌이가 좋을 것 같지도 않은데 주머니 털어서 돈 주고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사람 유산의 16분의 1 얼마였을 것 같아요? 얼마일 것 같아요? 2천억. 2천억.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어디 이건희 회장 초라한 옷 입고서 거리 거닐지 않나? 정몽 회장 안 보이나? 여러분 이거는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들려주실 목소리예요. 여러분 주머니를 여세요. 여러분 지갑을 여세요. 펴세요. 여러분 손을 펴세요. 여러분 다리에 족살을 풀고 다가가세요. 그리고 사랑하고 친절 베풀고 도와주고 안아주고 기도해 주는 거. 예수님이 나중에 천국에서 그럴 거예요. 고맙다. 참 고맙다. 고맙다. 예수님께 감사를 표시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4가지. 따라합시다. 입술로 감사 고백하자. 하여튼 툴툴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나올 것 같으면 그 주디를 치세요. 그거는 입이 아니고 주디입니다. 주디를 치세요. 그리고 이 입에서는 감사의 말이 늘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따라합시다. 우리 물질로 감사를 고백하자. 여러분의 물질과 마음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3번째로 따라하십니다. 3번째 뭐였어요? 우리의 몸으로 감사를 표시하자. 따라하세요. 우리의 몸으로 감사를 표시하자. 자, 마지막 4번째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자. 그 주님께 감사해서 주님께 하는 거예요. 자, 10명 중에 9명은 안 하고 딱 1명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그 사람만 들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할 줄 알았던 한 사람만이 그 말을 들었어요. 나머지 9은 못 들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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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 있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